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이, 이 부탁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어려운 길임을 알지만 주님께서 그 길 또한 열어주셨음을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거룩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하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열려진 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정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레의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석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늘 정답이 되시지만 우리는 그 정답을 해석하는 해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말씀이 먼저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해석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 그 권력의 선함과 악함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묵상하고 알아야 될 거라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이 요아스인데요.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요아스 23년은 그래서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본문에서 23년까지 성전의 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렸습니다. 자, 23년 어떤 시기가 어떤 사람에게 중요하냐? 그것은 주변의 사람의 변화와 또 환경의 변화, 그것들이 그에게 중요한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일 이후에 요아스는 유다 왕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요아스도 곧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은 이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호야다도 죽고 그리고 이제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의 잘못의 특징은 자신이 악을 행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합니다. 이게 여로보암 왕의 큰 범죄이고 죄입니다.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그럴까봐 괴롭습니다. 제가 그럴까봐 괴롭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나 또 저는 목회자니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게 하는 건 아닌지 늘 두렵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 여로보암의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에서 비롯됐죠. 저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 남왕국 유다 성전을 향해 내려갈까봐 하나님으로 비롯된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살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자신의 길을 내어주게 되고, 여로보암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단과 또 사마리아에 두고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죠. 자신도 악을 행하고 사람들도 범죄하게 합니다. 자신도 잘못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그러려면, 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이 찾아올 때 다른 것들에 기대지 마시고 그 염려와 두려움과 또 걱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또 두려움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향해 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선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3절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많이 본 패턴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먼저는 늘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날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와 그 아들 요아스가 통치할 때까지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그 앞에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성경은 아람 왕이 강해서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람 왕 하사엘이나 베나닷이 전쟁에 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궁금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노하심과 이 막대기로 치시는 일들은 사랑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일들조차도 사랑으로 읽혀지고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노하다라는 단어는 아프라고 하는 분노와 또 하라라고 하는 다 태워버리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노를 다 태워버리셨다, 분노를 태워버리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투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자꾸 가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가 멸망되기를 원하는 분이 결코 아니죠. 자, 4절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하다라고 하는 라츠라는 히브리어는
압박하고 또 괴롭히고 억압하고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찍어 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단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찍어 누르고 압박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금송아지에게 절하지도 않고 바알에게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했구나라는 말도 생각이 나지만 야, 자기가 믿던 평소의 신에게 가지 왜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를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되는 게 이 학대고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게 돈인데, 내가 의지했던 게 사람인데, 내가 의지했던 것이 명예인데 그것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용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학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학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아하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 죄 없는 이들의 학대받음, 죄 없는 이들의 짓밟힘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대신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그리고 오늘도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건네주는 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5절에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 구원자가 누군지 성경은 생략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구원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야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야샤라는 말은 넓히다. 이 찍어 누르고 있는 곳에서 나를 넓혀주고 또 해방시켜주고 확장시켜주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야샤라는 히브리어를 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찍어 눌리고 있는 곳에서 숨이 터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숨이 터져 나오면서 자신의 숨을 쉬게 되면서 이 넓음과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찍어 누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압제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래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괴롭히는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들 앞에서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돕는 손길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하실 일 있거든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또 기도 부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구원자 누굴까? 누군지 모르겠으나 조금만 읽어보면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엘리사는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엘리사나 엘리사의 제자 그룹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자, 아람 손에서 벗어나고 전과 같이 예전에 살던 것처럼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6절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고 기도도 여호와 하나님께 했고요. 그래서 그 응답을 따라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들의 삶은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숨이 좀 살만하니까, 숨이 좀 쉬어지니까 예전의 죄를 또 답습하고 있는, 여기에 혹시 우리의 모양 있는 것 아닌지, 우리도 이러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그 길에서 그냥 행합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잘 넘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믿음인데,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것들, 뭐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또 자기를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싸움,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랑하느냐 용서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은혜가 내게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했던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과 그것이 주는 정답을 너무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들은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까지 둡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주단지 모시처럼 귀하게 여겼던 산당에는 고고학에서 발견된 유적에 따르면 거기에 하나는 아세라, 하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했다 말씀을 드렸죠. 바알 신상의 모습에다가 이름만 여호와라고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둡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에 아람 왕을 들었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합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다 잃어버리다라는 겁니다. 생명, 재산, 군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타작마당의 티끌, 이 타작마당, 뭐 우리가 두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타다다닥 타작하면서 털어내잖아요. 심판을 말할 때 씁니다. 그리고 이 티끌은 잿더미나 먼지를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렸다, 먼지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했다, 약한 존재가 되게 했다.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거는 여호아스를 호위하는 호위병 정도 수준의 군사만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아스는 죽게 됩니다. 여호아스에게 남겨진 기억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로 산 여호아스. 평소에는 자기가 좋을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다가 학대받고 힘드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살려주시니 숨 좀 쉬게 되니 다시 원위치로 회귀하면서 더 안 좋은 아세라 목상까지 두는 8절입니다.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들, 그의 업적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됐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볼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9절에 이 여호아스 대신에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정도는 남왕국 요아스와 북왕국 요아스가 같은 이름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둘 다 악에 빠져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이렇게 휴전선을 두고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남과 북의 현실처럼, 북과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같은 언어,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 같은 조상이지만 다른 길을 걷기도 하고 같은 길을 걷기도 합니다. 자,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남왕국 유다 요시야는 40년을 통치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 이 요아스도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는데 11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도 악을 행했다. 그도 악을 행하고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극에서 비극을 낳습니다. 어느 때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운명이 됩니다. 자, 여기 악을 행하다, 범죄하게 하다 이 등등의 단어가 하타트인데요. 하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죄를 짓다, 또 악을 행하다, 범죄하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길에서 떠나다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교보제까지 두셨죠.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묻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적받으면 갓 선지자에게 지적받으면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바로 그것이 다윗의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다른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제들을 끊임없이 생산해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왕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왕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르게 믿고 또 믿음의 길을 정주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날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근데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또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 나누지 못하면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 엘리사의 이야기와 함께 잠깐 다뤄지게 됩니다. 자, 요아스의 남은 사적 다바르라고 하는 남은 사적들 일들이죠. 또 기록들이고 말들입니다. 행한 모든 일들 그리고 이 업적은 게브라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힘과 그의 사역 등등을 말합니다. 그것은 역대지략 이스라엘 역사책에서 봐라.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지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남겼느냐, 정복 전쟁을 했느냐, 그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이거 하나님의 관심 아니에요.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냈는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역대지략에 기록됐으니 그냥 그거 참고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라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그것들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본질이기에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본질 대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푯대를 놓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요 철야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철야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아이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섭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메시지와 메신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찬양 인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